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니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언젠가 한 TV 프로에서 자격증 고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34살이었던 신은호 씨인데요. 이분은 각종 무예로부터 해양 스포츠, 요리, 건축, 특수 면허증에 이르기까지 무려 7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건 모든 자격증을 독학으로 따냈다고 하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서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증이 몇 개나 있으세요? 저는 2개인 것 같은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인데요. 일종 보통이랑 대형 면허예요. 그런데 요즘 운전면허는 자격증으로 안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 중에는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높이려고 꾸준히 공부하고 시험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자격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정한 점수가 있어야만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뭐가 됐든 간에 어떠한 자격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은요, 칭찬과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쏟아냈기 때문이고, 애를 썼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다는 것 아시나요? 자격을 위해 쏟아내고, 애를 쓰고, 포기하는 일 말입니다. 솔직히 교회에서는 하도 자격 없는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많은 일이 당연시되거나 낮은 점수가 매겨지곤 합니다. 물론 값없는 은혜를 강조하려고 나를 계속 자격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었던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자격을 얻었거든요.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호칭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는 자격을 얻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그 자격에 걸맞는 태도를 갖고자 하거든요. 내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볼 수 있어야만 자격에 걸맞지 않은 것들을 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하고 있다면 계속 자격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해도 나랑은 안 어울려 할 테고요. 반대로 뭔가 안 좋은 것을 발견하면 내가 그렇지 뭐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을 가졌다는 인식은요, 기도도 달라지게 합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소망이 있어요. 현재의 처지와 상관없이,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희망적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늘 죄와 씨름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유혹과 습관과 태도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지요. 이 죄와 씨름을 하면서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에 갇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을 하지요.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난 늘 죄인이에요.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늘 말하지만 그 은혜가 대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년의 말대로 나는 늘 죄인입니까? 나는 늘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됨이 큽니까? 아니면 그것을 덮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큽니까? 나의 자격 없음이 큽니까? 아니면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계획이 큽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더 크게 보았던 것은 뭔가요? 이 청년이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인식은요, 새롭게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우리는 늘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선포해야 할 말은 나는 어제와 같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미약하고 더딜지라도 나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산다는 선포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신앙의 관점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기도의 변화가 나타나요. 자격을 얻은 자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처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 내게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자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길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교만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저자의 이런 표현은 나의 공로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저자가 말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합니다. 내가 지칠 만큼 피곤할 만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로운 이유는 주의 의로운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인식이죠. 이어서 계속 말하길 124절과 125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통찰을 주셔서 주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저자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법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며 또한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자에게 있어 아름다운 변화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가 크게 본 것은 나의 처지가 아니라 주님이었고, 그가 굳게 믿은 것 또한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확신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의 기도는 정말이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뢰는 순수한 간구예요. 주님, 내게 복을 약속해 주세요. 주님, 못된 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가지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해주는 자격을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자격을 주신 분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127절부터 이어지는데요.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떠세요? 저자의 절절한 사모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이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귀하며 소중히 여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증거와 말씀, 계명들은 곧 주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은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137절부터 이어 말하길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마지막으로 140절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자의 수많은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을 받은 사람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자격 없는 자라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주로 인해 자격을 얻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씻음받은 사람이기에 이제는 이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세요. 미약하고 더디 보여도 괜찮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크게 보지 않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향한 저자의 사모함이 내게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나를 보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새로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던 자였으나 주의 은혜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나는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인이 분명하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는 언제나 예만 있사오니 내가 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